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3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1차적인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는 많은 성경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 사상을 가장 깊이,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룬 교리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을 반지로 표현한다면 그 반지 안에 끼어 있는 값비싼 보석,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강해 설교 7번째 강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사도야. 그런데 직접 가보지 못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요. 그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가 가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로마에 스스로 교회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로마 교회에 뭔가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고 싶은데 제1번 어떤 주제를 제1번으로 여러분은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일 1번으로 하고 싶으세요? 거꾸로 바울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제일 1번으로 꺼냈을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반문하는 게 뭘까요? 야, 왜 예수만 꼭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맞습니다.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는 마치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가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앞부분은 구약 성경이죠. 뒷부분은 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앞부분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말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법입니다. 법. 정해진 법이다 이런 말이요.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법이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왜 나만 우리가 믿는 예수만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해야 돼? 불교는 어떠고 유교는 어떠고 힌두교는 어떠고 누가 뭐를 믿든지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들 때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또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벌써 모순이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배우지 못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했죠.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사도 요한만 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까? 더욱이 오늘 이 로마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고 유대교 최고의 랍비,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하는 것이 지금 제1번이에요. 우리가 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 아까 가까운 친구분들,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한다든가, 너희 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무척 당황해요. 그죠? 그리고 나도 속으로, 맞아, 그렇지,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로마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룬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가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다는 것을 잘 알고 들으시면 아주 로마서가 여러분 깊이 있게 들리고 유익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을 두 종류의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실래요? 예, 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요. 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이 있겠죠.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해보세요. 이방인.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영어를 세계적인 공통어로 쓰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리스어, 헬라 말을 대부분이 썼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양쪽의 차이는 무엇이냐? 양쪽의 차이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방인들하고 틀린 점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죠? 신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계시 종교. 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일반인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신의식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밀림에 사는 전혀 문화를 접촉해보지 못한 미개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밀림에 사는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니까요.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의식. 그들은 신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를 본다거나 천둥이 치거나 바다에 가면 폭풍이 일거나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신께 기도를 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가도 곳곳에 구슬했어요. 딩가딩가 딩가딩가 막 구슬했어요. 구슬한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역에 어떤 신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병을 주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그런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 종교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진
그런 종교는 계시 종교로 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생각해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자연 종교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깊은 신학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 왜 이방인은, 즉 스스로 생각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거나 또는 신을 만들어 섬기거나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1번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였어요. 그것이 로마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따라해 볼래요? 1장 18절. 1장 18절에서부터 1장 32절까지가 이방인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도 친구들이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 믿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 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신을 향한 의식이 있어. 그런데 이 의식이 점점 발전해서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점점 신에 대한 의식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는 새나 우리가 봤을 때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주 저 짐승은 힘이 센 것 같아. 저 독수리는 힘이 날개를 쫙 펴고 막 1000m, 2000m 상공을 떠돌아. 굉장한 것 같아. 그래서 나무로 깎았어. 돌로 새겼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빌어. 그러면 그 돌이나 나무가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고 지가 빌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소, 어리석지 않소? 어리석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일반적인 그 어리석은 종교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계속 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참 종교 맞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래 네가 믿는 그 종교도 네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으니까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는 게 옳아요? 옳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2절 읽어봐요. 1장 22절. 인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됐는지 1장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개인이 그런 일을 해. 사회가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가 아주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해 갖고 점점 타락해가는 사회로 바뀔까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 종교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00년 300년 전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우리 하랑이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일로 큰 힘 있는 신 무슨 신? 제우스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 근데 이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산대. 올림푸스 산에 사는 12신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가 지금 어디예요? 아테네죠. 그게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하도 많은 신을 섬기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신상이 있냐면 그 신상의 이름이 이름 모를 신이야. 그게 뭐냐면 혹시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을까 봐 우리가 혹시 이름 몰라서 섬기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이 이름 없는 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 그 신의 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노라 하고 전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안 했다? 근데 그 당시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왕의 대관식을 할 때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하랑이도 초등학생이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것은 참 신이 아니고 뭐다? 신화라니까? 신화가 뭐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만들어낸 가지각색의 이야기 그런 뜻이야. 그러면 제우스의 마누라가 이름이 뭐요? 헤라요. 우리는 웃지만 그 당시에는 신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이든 믿으면 종교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갑자기 자신감이 일어서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불교도 보고 유교도 보고 좋은 거 듣더라. 그렇게 매몰돼 버린다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은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고 참다운 진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힘써서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짐승도 지가 먹고 사는 건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왜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2000년 전 일이지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마을을 소개하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고양이가 큰 조각상이 있어. 고양이가 꼬리를 쫙 말고 그 마을 입구에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마을은 고양이 신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그래갖고 온갖 고양이가 다 그 있어. 아니 이렇게
문화 발달한 일본에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하고 제가 일본을 찾아가 봤더니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800만 개의 신을 섬겨. 그러니까 온갖 것은 다 신으로 섬겨.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신이 3만 개야. 그 중에 고양이 신이 하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 많은 피해를 줬어. 독일은 어때요? 모든 세계 앞에 사죄하고,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들이 그 전범을 찾아서 회개를 해. 그래서 우리는 독일을 선진국이라고 해. 일본은 안 해.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종교성 문화가 그래. 그들은 그 전범들을 모시는 신당이 있어. 그 신당만 해서 10만 개가 넘어. 근데 그들은 모든 것은 귀신이 신이 된다고 생각해. 그 나라를 지키다 죽은 그 군인들이 전부 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중에서 제1급 전범 12명을 모시죠. 그들이 신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관념하고 다른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싫어하는데도 갖다 공물을 갖다 바쳐. 왜? 온 민족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저열한 민족이요. 우린 일본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여러분 세계 경제 몇 위요? 세계 4위요. 3위 했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 4위야. 그러면 세계 경제 5위.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고 원자폭탄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요? 인도요. 인도. 인도 알아요? 인도교는 종교가 뭐요? 힌두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힌두교 그러면은 뭐를 생각이 나냐면 소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소를 숭배해. 소가 지그밭에 들어가서 막 다 풀을 뜯어먹어도 때리지를 못해.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밀어. 힌두교요. 힌두교는 신이 몇 개냐? 3억 개야. 3억 개. 모든 것이 신이요. 내가 놀란 것은 힌두교 문화를 소개하는데 그 힌두교를 전문으로 쉽게 말하자면 힌두교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을 사두라고 하더구만. 그 사두 중에 한 사람이 원숭이를 신으로 섬겨. 원숭이. 그래갖고 평생 소원이 뭐냐면 원숭이처럼 똑같이 사는 거야. 그래갖고 나무 위에 올라가. 그리고 원숭이처럼 꼬리를 말고 다니고 사찰에 사람들이 원숭이 흉내를 내. 그래갖고 점점 원숭이 같이 돼.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처럼 되는 게 좋겠어? 원숭이가 노력해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 아니 원숭이가 노력해서 지가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사람이 되는 게 낫겠지. 근데 이 사람은 노력을 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야? 원숭이가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경제 5위고 인공위성을 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된 인도도 정신세계는 어때? 참으로 저열하다는 거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뭐냐면 겐지스 강이요. 그들의 소원은 죽어서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화장을 해. 그래갖고 겐지스 강에 던져. 근데 어떤 시체는 화장을 하지 않고 생체로 던져야 돼. 힌두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특정한 날이 오면 많은 힌두교인들이 와. 그래갖고 위에서 시체가 떠내려와. 타다가 만 시체가 떠내려와. 썩어가지고 사급수야. 세수도 못 오는 겐지스강에 가서 물을 뿌리고 마셔. 그리고 떠갖고 가. 뭔 수라고 그래? 성수래. 여러분 그런 종교에 우리가 그래 너희들 나름대로 종교니까 우리가 존중은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므로 기독교와 우리가 말하는 종교와 힌두교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근데 본문이 굉장히 길고 여러분 읽으시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본문을 짧게 읽고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랑이 있었어요. 뭔 자랑이 있었냐면 저 이방인들 우리하고는 상종이 안 돼. 우리는 너무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부를 했어요. 왜 그러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이런 거 없잖아. 이 율법을 읽어보면요. 저도 우리 서한비 집사님도 법을 또 전문으로 하신 분이지만은 이 율법책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그 당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야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높은 윤리 체계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고고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표시를 율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아이들 꼬추에 끝을 잘라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표를 할례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강하게 거부할까요? 왜 강하게 거부할까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무언 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줬단 말이냐 하고 너무나 강하게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10배, 100배 더 강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위치였어. 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20절 뭐라고 되어 있나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지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봐요. 알고 배웠죠. 심지어는 가르칠 수준도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다 세상 살 때는 잊고 살아요? 세상 살 때는 다 잊고 살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으로는 다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해놓고 네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는 간음하지 않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갖지 않고 스스로가 종교를 찾는 이방인이나 다 어쩌더라?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제1번은 뭐냐면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좀 미안한 이야기처럼 그냥 신학교를 안 나와도 가르칠 수준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아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사는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화가 나지만 참는 거,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거,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그렇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는 이야기요.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사람들은 깨끗하고 끝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기분 좋아한다, 기분 나빠한다.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재산을 다 날렸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이분이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진짜로. 근데 경찰은 이놈을 잡을 생각을 아예 안 해. 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았어요. 외국에 범인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한 개인 돈 잃어버린 거. 근데 한 개인에게는 목숨을 건 돈이란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 날렸어. 너무 억울해서 죽었어. 근데 중국에서 이 돈을 갈취한 그 보이스피싱범은 완전 범죄 성공했어.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겠어요? 이놈을 다시 살려서 자기가 지은 대가만큼 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겠어요? 라고 물으면 다 전자다 후자다. 다 후자다 그래.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 다시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 나쁘다 그래.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심판이 없다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리시오. 모든 이들이 행한 대로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벌을 주실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2장 11절 2절부터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하고 세종대왕같이 훌륭하신 분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15절을 읽어봐요. 이런 이들은, 자 14절부터 읽읍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어.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야?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의식, 양심. 네 양심이 너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의로워 안 정의로워? 정의롭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꾸로 살았어.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막무가내식으로 믿는 무식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너무나 치밀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 있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은 거야.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노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믿었으므로 너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통과. 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 믿는 게 안 좋겠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본전이잖아. 있다면 믿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 팡세가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기회야. 이 기회를 꽉 잡아야 돼.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자기 자녀야. 가장 자기 귀한 게 자녀야.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 부모들은. 근데 막상 자녀가 아프면 대신 죽을라요? 그러면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첫 번째 주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방인은 종교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꾸 헛된 대로 떨어져.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자본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위대한 인간들이 없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